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삶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고 있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들이나 땅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 있어서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땅들을 100배나 더 받되 박해도 함께 받아야 하고 죽은 후에 다음 세대에서도 영원한 삶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교회라 하면은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은 어쩐 일인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하다, 착하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꼭 하나님을 믿는 교회 멤버들이 많이 듣는다고 볼 수가 없는 참 비참한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가지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선하다, 착하다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소위 말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선하고 착하다고 하실까? 여러분 답은 알겠지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 착한 분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정도로 착한가? 즉 하나님이 내가 선하고 착한 것을 보고 죄에서 용서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는가? 내가 그 정도로 착한가? 물론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이 정도로 착하고 이 정도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줘야만 돼 하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가 자기에게 당신 이러한 죄가 있어 할 때 그렇습니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찬송할 때는 나 같은 죄인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당신이 죄인이요 할 때 그것을 땡큐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드물다 이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거울이 좋은 점이 하나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없으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할 때 이상한데? 거울을 보면 뚜렷하게 보이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당시에 아주 부자들이 아니고는 거울 뒤에다가 수은을 붙인 거울은 거의 생각을 못합니다. 가지기를. 기껏해야 청동, 브레스에다가 반질반질하게 해서 희미하게 비춰보는 게 거울이거든. 그러니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청동으로 반질반질하게 한 브레스로 쳐다보는 그 거울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거는 누가 들어야 돼 하고 나한테 적용을 안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혹시 나에게 말하는 것 같으면 왜 나를 집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하고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우리를 비춰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더군다나 제3자가 그걸 집어서 이야기하면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영혼과 육체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왜? 아주 위험한 암에 걸렸을 때 이거 조사해서 닥터가 자세히 밝혀서 당신은 이런 부위가 이렇게 암입니다 하면은 그 닥터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는 몸뚱아리 하나 고치는데도 그걸 가르쳐줘서 나쁜 게 있다고 지적하면 고맙다고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하고 사는 영혼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기분 나빠하니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혼보다도 육체 덩어리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이 귀족 청년이 예루살렘 성에서 떵떵거리고 부모 대대로 받은 유산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 너 성경 잘 알잖아. 어느 사람에게다가 선한 말이라 붙이지? 못 붙여.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딱 집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게 선한 성령됨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자기가 인정을 받고 모자랄 게 없는데 하나 자신이 없는 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산다는 그 선물을 내가 받을까?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인데 이거 한번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자신이 뭔가 찜찜하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사회의 그 자리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무릎을 꿇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일반적인 원리를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지금 곧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힘들어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신의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의 부분에 이런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 갖다 놓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연민과 동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해줍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를 하나님하고 동급에 둔다면은 너 말이 맞아. 선한 선생이 맞아.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메시아니까. 왜 하나님 말고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고 지적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으니 너는 이제 나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나에게 말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 조상 대대로 약속받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너 계명 다 지켰어? 10계명을 하나씩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다 지켰습니다. 즉 나는 이 정도로 착하니까, 이 정도로 선하니까 내가 찜찜한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을 받지 않겠습니까? 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20절에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이거 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너한테 그런데 하나가 모자란 게 있다. 제1계명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게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많은 재산,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란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하나 문제가 있어. 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제일 가까운 부모님부터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잖아. 돈이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무슨 명령을 받았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령받았잖아. 제1계명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명령을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너 한번 보자.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살았어? 자, 돌아가서 너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그거 하나님 명령이야. 그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첫째고 너 재산은 밀려났지?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제 와서 내 제자가 되라. 자기는 이 정도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다고 했는데 제1계명에서 딱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만큼 돈을 자기가 가진 재산을 사랑하였더라. 제자들은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슬퍼서 돌아갔다는 말에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보다도 저 훌륭한 사람인데 저거 안 된다면 어떻게?
아니다 할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돈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너무나 어려워. 재산 가진 사람은 큰 낙타가 조그만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못 가진다는 겁니다. 왜? 가지고 있는 그걸 하나님만큼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돼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걸 못 지켜. 10가지 계명의 첫 번째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나머지 5째부터 10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5째부터 10가지 이웃에 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에서 4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웃을 사랑 안 해?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그걸 이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저처럼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들다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사람은 못해. 하나님은 해. 그러니 내가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상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선물입니다. 내가 악하든지 착하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가 말했듯이 17장 분명히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드는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기에 다 미치지를 못한다. 즉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기준하고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는 용기와 겸손이 없이는 자기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몸에 있는 암을 밝혀주는 훌륭한 닥터의 말은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심하게 내 마음에 나의 영혼이 이처럼 악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땡큐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명령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큼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즉 죽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딱 하나뿐이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깝게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재산 남편 아내 땅 내 아들 딸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내 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다 그만둘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그게 저절로 안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준 사람만이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나머지를 다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은 대변처럼 나는 버렸다. 내 몸에 필요 없어서 나가는 대변처럼 나는 버렸다. 옛날에는 그걸 내가 자랑을 했었는데 대변처럼 버렸다. 예수님의 말씀 그겁니다. 제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자신 있는 것 대변처럼 나는 버렸다. 그걸 버릴 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착하고 선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그 어떠한 훌륭한 기계보다도 철저하게 비추어 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암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게 치료가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더라. 은혜 받은 사람만이 모든 것을 대변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첫째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더라.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의 자화상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찔리더라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며 그 사랑이 계속하여 커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